이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칼빈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처럼 영적 언약이, 여기서 영적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보시는 게 참 좋다고 봅니다. 족장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항으로 가겠습니다. 언약의 형식에 대해서 앞서 제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칼빈이 설명합니다. 파랑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형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과 복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의 총체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칼빈이 말합니다. 이 의미는 지상적 행복만을 위함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은 선택된 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영원한 자비함으로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한 단어는 선택자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선택자를 위한 겁니다. 선택자. 자, 우리가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접근해 볼게요. 선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영혼에서 선택자를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 창세 전에 이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이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거든요. 인간도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잖아요. 타락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는 선택자를 위하여, 마귀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적으로서 선택자들을 괴롭히는 그 일에 이들은 사명을 다하는 거죠. 왜? 천사가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그 일이 싫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럼 우리 이전에 영혼에서 이들이 창조되어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건 모르죠.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뭐 날개를 만들고 흰옷을 입히고 뭐 장발을 입히고 아기로 만들고 못된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수호 천사가 뭐 있니 뭐 이라고 아무튼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습니다만은 마귀는 선택자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천사들은 자신의 조물아기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보스기 때문에 조물아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디몬즈라고 그러죠. 이 디몬저들이 이제 이 마귀인 이 사탄이죠. 사탄의 말에 이제 yes sir. 제가 누구를 한번 괴롭힐까요? 와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다시피 이들이 만든 타락한 이 사탄이 마귀가 만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되어진 것이지 이원론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선택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선택자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겠다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유기된 자를 왜 창조하셨나요? 난 천국 가서 질문하세요. 예수님 붙잡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모르냐면 저는 제가 구원받는 것도 저는 힘들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런 제가 언쟁할 만한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은 어거스틴은 유식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문장의 뜻을 지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타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주하심, 접붙임, 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내주하심, 접붙임.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런 다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는 즐길 수 없고 동시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되지 않지만 단순히 표현하는 게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문장들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는다면 영은 죽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채 남아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은 칭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칭이다. 그 연합은 영원한 구원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었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신실한 자는 현실에서의 악에 대한 위로만 아니라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즉 보존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복은 현실의 삶의 제한을 넘는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자는 죽음 위에라도 소멸치 되지 않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언약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통하여 내일을 늘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묵상하면서 지상의 삶을 무시해야 된다. 이 말은 나중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3권 9장 9장 1항에서 칼빈이 이 말 그대로 가져갑니다. 9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현실의 삶이거든요. 미래의 삶.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들은 회개를 하면서 갖는 지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하는 말, 지상의 삶을 경멸해라. 하지만 정오하지는 말아라. 동시에 하늘나라를 항상 묵상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3권 9장 1항에서 이 말을 좀 해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언약도로서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이것을 한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복선을 깔아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와닿는 말인데요. 지속적인 훈련으로 보았다. 삶의 방식은. 요 단어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켈케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적 삶과 윤리적 삶과 그 다음에 종교적 삶을 단번에 보지 마라.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간다고 했어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삶의 방식은 지속적인 훈련이다.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2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특별히 13절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은 환난을 당하는 그때는 참 힘들 것이다. 하지만 견디고 났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이 아니고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뭔데요? 이게 바로 의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구원이겠죠. 궁극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12장 앞부분의 내용이 뭔데요? 다 연단, 그 다음에는 징계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런 징계가 당시에는 참 힘들게 보일 거다. 하지만 그것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맛을 보게 될 거다. 여기에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끄집어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다 간파하고 있었던 분들이구나.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 전체를 알고 여기에서 그가 1518년에 이제 4월 달에 자기의 스승 슈타우피츠를 만날 때 이미 이 사람은 이것을 개념화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참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영광의 신학, 번영 신학, 영광의 신학이 1000년 동안 이어왔는데 그 사이를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의 신학을 확 이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 번영을 치솟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앞서 말했던 그 실존자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질이 존재보다 앞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헤겔의 철학처럼 내 인간의 의지가 쇼펜하우처럼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목적을 설정해서 니체처럼 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하면서 너가 곧 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세속화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훈련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상의 삶에서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모든 자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그 공리주의를 바로 타겟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 말을 했지만 공리주의에 우리 공부도 할 때도 냈죠. 반탐 다음에 이제 존 밀이 등장을 하는데 반탐의 그 시신을 그 박제로 만들어 가지고 런던 대학교에 만들어 놔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박제로 만들었는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미래가 되잖아요. 그죠? 미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쑥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있던 그래 이제 100년 지나고 200년이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치우고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왁스를 이제 거기에 갖다 넣었어요. 참 인간이 진짜 어리석은 저는 공산주의
저기에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박제했다는 이야기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계몽 운동을 하는 애들이나 공리주의자들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분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자, 뭐 그런 사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믿음의 모델처럼 우리 앞에 제시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은 10만 명과 동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족속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받는 순간 친구, 부모, 국가로부터 떠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생애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개고리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하라고 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그는 직면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지속적인 훈련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중보자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이런 뭐 조카와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속이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는 확고하게 해가려 갔던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과의 갈등, 고향을 떠나 오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저지르는 일로 인하여 고통을 그는 겪어야만 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칼빈은 나그네 말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초막에 살았습니다. 초막에서 내가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삽니다. 신자는 이렇게 삽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초막이 아니고 초소를 지키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말을 명심히 들어야 돼요. 네 세상에 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냐? 너 여기서 못한다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가고 싶다고 뻔줄나게 돌아다니고 내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보면 족장들은 미래의 삶의 복을 바라면서 요거는 1항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장 충만한 광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했던 그 말이 73편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의 대표적인 거죠.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말하는 거고 오만한 자를 말하는데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며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하기까지 얼마나 그는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은 족장들의 고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정과 눈은 항상 미래에 있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3권 9장 1항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현실에서의 삶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항상 미래에 있다. 다윗에 보면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악한 자가 버려지고 전멸당한 후에 의인에게 나라를 그분이 세울 때 부활에 숨겨둔 교리를 분명하게 펼칠 것입니다. 아침의 도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계시며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도 죄송합니다. 이게 성도 악한 자의 결국인데 신자는 불행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구조를 받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평생을 통해 역경을 겪어도 그것은 잠깐으로 이겨졌습니다. 그들이 땅에 집착했더라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즐겁게 보이더라도 죽음의 소용돌이로 점차적으로 미끄러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바라봅시다. 제가 이걸 새벽기도 설교를 길게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이 있는 말 그대로.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칼빈의 그 욥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욥에 대한 설교를 보시면 그 칼빈이 욥의 그 신앙을 얼마나 그가 찬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을 바라봅시다. 마른 뼈의 개념.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23항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조상들은 언약의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미래의 복에 대한 모든 신뢰를 그분 안에 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처럼 막연하게 자기가 목적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달성을 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분 안에서 이걸 두어야 합니다. 영원에서 선택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원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도 넘보지 못하는 분명한 원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지상의 것에 제한되지 않고 영적 삶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불멸의 성광 같은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심으로 누구도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 국가는 지상적 메시아를 꿈꿨기에 하늘로부터 베푼 빛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어둠에 갇혔고 결국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었지만 얼굴에 비치는 빛은 수건을 가리고 보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그 광채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덮였고 그들에게는 숨겨졌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셔서 보이시고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다투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불공정하지 않나? 선택된 자들에게는 보이고 유기된 자에게는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서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돌토리에 대해서 답을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이 상태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기된 자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베풀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인간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답해요? 위기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바로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라고.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말고 칼빈은 자발적 의지라고 봐야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못한다. 그래, 선택된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예, 오늘 우리가 시팡에 관한 이야기를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11장에 가서 신구약 성경의 그 차이점 5가지를 이제 가지고 쭉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이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징계를 받는 자가 사생자가 아니고 진정한 아들이기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을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얻어지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루터는 이것을 통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해가는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방망이처럼 그들을 두들기면서 십자가 신앙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혹이나 영광의 신앙, 사도 바울의 고백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악인들을 바라보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으려고 하나님 살아가는 게 정말 바보고 또한 그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고. 주님, 저희들이 어느 하나에 미치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주님에게 미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신이 올바른 자들 스스로가 미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만 저희들도 미친 자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1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외롭고 협착한 이 길을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하기에 말씀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아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